한 주간 예배당에 있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예배당 안이 동양날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키우던 란 4개를 제가 교회로 가지고 왔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꽃들도 식물도 주인을 그리워하는지 5년 동안 4개가 하나도 꽃을 피우지 못했죠.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마르지 않게 물도 주고 따스한 햇볕도 햇살도 맞게 하고 시들해지는 영양제도 주고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였는데 5년 동안 하나도 꽃을 피우지 않는 거예요. 잎도 조금씩 누래져서 이러다가 내가 다 죽이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죠. 그런데 지난 며칠 전 9월 어느 오후에 그 중에 하나가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막 설레었어요. 꽃대가 올라오더니 꽃이 피었는데 이 서양난에 비하니까 참 동양난 꽃은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향은 정말 대단했어요. 화려한 서양난은 향이 없죠. 그런데 화려하진 않지만 작은 꽃, 이 동양나는 향이 진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죽이지 않고 살린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살아난 거예요. 살리는 것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죠. 그 향을 맡는 사람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저는 평생 몰랐는데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정말 동양난이 비싸더라고요.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가격이. 왜 그렇게 동양난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는지 이번에 한번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짙은 향을 가득 머금으면서 지난 5년을 생각해 봤어요. 5년?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런데 그 꽃을 보고 그 향을 맡으면서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살린다는 것 정말 좋은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 난 죽어가는 나를 살렸는데도 이렇게 기쁜데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이 우리 이렇게 살자 그런 책에서 이런 글을 썼더라.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게 어렵고 살리는 것보다 기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게 어렵고 살리는 것보다 양육하는 것, 기르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부셔버리고 파괴하는 것, 남이 공들여 놓은 거 정말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요즘 시리아 난민 때문에 온 유럽이 난리죠? 시리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시리아는 중동의 가장 오래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 문화유산이 있어요. 여러분 TV에서 보는 파괴되는 것들, 그 6,000년이 넘은 것들이에요. 이 이슬람 과격단체 IS가 점령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왜? 자기들과 신앙이 다르다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바다에서 막 죽잖아요, 빠져서. 그러고도 망명을 하는 거예요. 단지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6,000년이 된 고대 문명을 그저 몇 초 만에 그저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는 오랜 사찰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부셔버려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유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상의 본거지다. 뭐 그래가지고 1264년이 된 불국사를 파괴해버릴까요? 아마 그럴 분들은 없을 겁니다. 지난 2008년에 숭례문 방화 사건 기억하시죠? 한 사람이 불을 질러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숭례문 남대문에. 왜? 기분 나쁘다.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가 보상을 받는데 나라에서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큼. 그래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죽이는 건 쉽습니다. 파괴하는 건 쉬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죽이려고만 하고 파괴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살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했다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셨어요. 오직 주의 영만이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무익하다고 하시는 육이 뭡니까? 육신의 쾌락입니다. 쾌락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사람들이 남을 짓밟고 올라서라도 빼앗고자 합니다. 그게 인간들의 이기적인 마음.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주무실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제자들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시달릴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왜? 엉뚱한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죽지 않는다. 엉뚱한 소문이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다.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의 떡이라고 하는 그 떡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건 뭡니까? 그 떡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살리는 영이 되어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할 때 힘들죠. 뭐가 힘듭니까?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게 힘듭니다. 시간을 줘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공을 들여야 돼요. 때로는 물질도 돈도 써야 합니다. 맛있는 것도 사서 같이 먹고 선물도 사가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한심을 사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전도 힘들다고 하죠. 안 한다고 합니다. 왜? 시간이 들고 돈이 드니까. 유괴 사람은 시간이 아깝죠. 돈이 아깝죠. 절대 못하죠.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니까. 오직 영의 사람만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상대방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요. 불쌍하다. 안타깝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스스로를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낭비라고. 아니,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짓밟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마 우리 성도들은 머릿속에 그 말씀을 생각할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뭡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요. 남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멘.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죠. 이건 영적이지 못해.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삶이 영적인 삶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세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비련하게 보인다. 왜? 육에 속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세상 쾌락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도는 뭘 갖고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니 육에 속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련하게 보이죠. 왜?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어떤 길이 살 길인지,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어떤 길이 구원의 길인지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또 말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성령 받으라!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가장 먼저 사모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받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 그저 세상의 사람들은 돈 많이 주는 직업, 쾌락이 많은 것, 그런 것만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아니 그거보다도 더 다른 걸 봅니다. 과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죠. 다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70이요 80 그런 인생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힘들지만 죄짓지 않고 살다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영의 사람이죠.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관적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살리려고 합니다. 뭐든지 살리려고,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살리려고 하는 생각을 줍니다.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때문에 마태복음 4장 24절, 누가복음 4장 40절 주님 말씀처럼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났습니다. 각색병을 앓으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마다 모두 살아났어요. 온갖 질병에 걸려 고통받으며 죽어가던 사람들마다 모두 다 예외 없이 주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왜죠?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소망. 이 소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 소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기대함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고집 피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제자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알겠습니다만은 내가 먼저 가서 아비를 장사하게 하소서 했어요. 자기 생각을 주장했어요. 주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아니 내 생각에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지금 가서 우리 아버지를 잘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기 주장했어요. 고집 피웠어요. 안 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주님이 제자로 불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부자청년 불렀어요. 주님이.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시인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포기하지 못했어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주님보다 세상에 다른 것을 더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물질만이 아닙니다. 그 우상은요 물질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사람. 우리 아까 부른 찬송처럼 천구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온다는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저 손 들고 간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늘 잠깐 가야 돼서 갔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때 있잖아요. 낙심이 되고 힘들어. 참 사람이요 비교하는 게 나쁜 거예요. 사탄이 자꾸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누구랑 비교해. 쟤는 저런데 너는 뭐하니? 쟤는 뭐 너보다 공부도 못하고 그래 너는 뭐니? 쟤는 잘 나가는데 뭐 이렇게 막 비교하죠. 정말 막 힘들어요. 그 생각을 싸워 이기려고 하는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방송을 틀었어요. 극동방송을 딱 틀어봤더니 갑자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절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찬양이 나오는데 눈물이 나요. 그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찬송 한 소절이 나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요. 운전을 못하겠네요. 자세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찬송 한 절에도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구나. 기뻤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안에 성령이 계셔. 살리는 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살리는 영혼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작가의 말대로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냐? 그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르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12명의 제자를 집중 양육하셔서 3년 동안 공들이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붙잡으실 수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도 가룟 유다를 붙잡을 수 없었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가룟 유다의 그 악한 마음 주님을 버리게 만들어요. 주님 승천하시면서도 그 500의 형제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걱정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떠난 후에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왜? 너희를 양육하기 위해서 붙잡아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정말 양육이 얼마나 힘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9장을 먼저 보면 사도 요한이 어디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디 갔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오 기쁘잖아요. 주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요한이 기뻐서 반갑다고 와서 우리를 따르라 그랬어. 우리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찌된 일인지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아니라 당신들 같이 이렇게 주님 따라서 가지 않겠다. 그러자 이 요한이 마구 화를 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 너 귀신 쫓지 마. 너 또 귀신 쫓으면 너 죽어 막. 협박을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못하게 했어요. 그러고는 주님 앞에 와가지고 자랑스럽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따르지 않아서 내가 금하였다. 금했다는 게 뭐예요? 못하게 하고 너 한 번 더 그러면 죽어. 협박했다는 거죠. 자랑스럽게만 말했어요. 사도 요한이 정말 점잖은 사람인 줄 아시죠? 아니요. 성경 보세요. 사도 요한은요. 그저 막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혈기왕성. 베드로 둘째 가라 그러면 서로 그런 사람. 그러자 주님이 그 사도 요한을 보고 마음을 혼냈어요. 뭐하니? 그게 9장 누가복음 9장 50절 말씀.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바로 너희를 위하는 자다. 싸움닭처럼 싸우려고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살리는 게 영이란 말이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너는 무조건 적이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지 않느나 그는 나를 위하는 자라는 거죠. 살리라는 겁니다. 싸우려고 하지 마.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9장 5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요한이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요한이 야고보 둘이 형제잖아요. 둘이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한 촌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광야길이에요. 이스라엘은 정말 못 마릅니다. 먹을 데도 없고 거기 편의점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좀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가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문 좀 받게 하는 거예요. 물 한 그릇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하고 생각과 다르다. 자기들의 뜻과 다르다. 역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그걸 안 거예요. 저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그 유태인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단 말이죠. 싫다 이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의 원수인데. 유태인들이 우리가 얼마나 멸시했느냐 이거예요. 사마리아인들. 근데 예수님이 거길 간다? 싫다 이거예요. 우리가 싫은 일을 하는 당신은 뭐예요? 우리의 적이다 이거예요. 전형적인 싸움닭이죠. 물 한 그릇 안 드렸어요. 그러자 요한하고 야고보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런 XX들이 있나? 그러면서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해서 그들을 불살라 버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온 마을을 그저 불구덩이로 만들겠다. 저주죠. 그게 누가복음 9장 54절.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아니
주님과 동행하는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 영접하지 않는다고,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고 저주나 하고 있고 무조건 죽이려고 하고, 주님이 보시면서 꾸짖으시는데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꾸짖으셨다 이렇게 간단히 말하지만, 이 꾸짖었다는 원어를 보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심하게 꾸짖어요. 심하게. 아주 다리 몽둥이가 다 부러지도록 부모님들이 매를 든 것처럼 심하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하셨는데 무조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싸움값처럼 싸우려고만 하고 죽여버리자고만 하니까 얼마나 주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야고보와 요한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우리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별명이 베드로죠. 반석이에요. 페트로스. 야고보와 요한은, 야고보 요한이 이름인데 그들의 별명이 뭐냐?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훅 했다는 거예요. 그저 혈기만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양육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마가복음 1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 잡으러 온 제사장의 무리들, 또 다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제사들 다른 사람을 다 가만히 있는데 유일하게 칼 빼들고 설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수제자. 칼만 빼들고 그냥 폼만 잡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칼을 들고 싸워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쳐가지고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그것을 본 주님이 또 베드로를 책망하죠. 칼을 집어넣어. 내가 지금 기도하면은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겠냐고. 내가 힘이 없어 이러고 있냐고. 하나님의 뜻이라 순종하는 거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만져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3년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양육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죽이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이려고 하지 말고 살리려고 하십시오. 깨버리려고 하지 말고 지키려고 하십시오. 해치려고 하지 말고 품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 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 뜨거운 감자,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양육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자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려고 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찬식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현장이죠. 그리고 성찬식을 꼭 참석해서 그 성찬의 은혜를 나누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져요? 영생을 가져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찬식에 빠지지 않고 참여함으로 귀한 은혜 받고 살리는 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석 명절입니다. 일가 친척이 함께 모이는 좋은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살리는 말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악취가 아닌 은은한 하지만 진한 동향란의 향기처럼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향기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돈 자랑하는 돈 냄새가 아닙니다. 땅 자랑하고 집 자랑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식 자랑하는 그런 혈육 냄새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주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복된 성도들, 복된 동탄 소망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0장 350장 가사를 생각하면서